집에서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입니다. 거봐야 안 놀라시잖아요. 의정부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8시 반에 전철을 타러 나오면서 내가 여길 왜 가야 되나. 우리나라에 사역자가 진짜 많은데 내가 왜 구미까지, 그것도 구미 김천역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동대구역까지 갔다가 다시 생화호를 타고 다시 구미역까지 내려야 되는 이 여정을 내가 왜 가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올 때는 이게 순례의 길 중에 하나니까 이 시간도 주일이고 알차게 보내자 생각해서 책을 3권을 배낭에다 넣었습니다. 갈 때 1권 반 읽고 올 때 1권 반 읽으면 내 지식이 좀 쌓이겠구나. 평상시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보통 1시간 정도 읽고 자는데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책을 읽을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왔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만분의 1, 천분의 1을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헌신의 자리를 스스로 준비하고 또 헌신의 자리에 나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벌릴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의 기대 그 이상, 그 너머에 더 찬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섰길래 부족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미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신 걸 같아서 송구하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멋있네요. 지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 헌신 예배라고 해서요, 이 오후 예배 한 스케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들 예배에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청년같이 보일까 해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염색도 어저께 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윗단에서 하지 않고 아랫단에서 좀 내려왔는데요. 뭐 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하고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쓰는 언어나 제 단어가 좀 아이들 같거든요. 좀 혹시 양해가 되시면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예,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을 평상시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 되는 아이들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 몫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많이 나눴었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와갖고서는 제가 그 기준을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얌전하게 할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른손을 모르시는 분은 옆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자, 손을 내리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해보죠. 고백하듯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할 때 나갈 때는 지는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사람 누구요? 지 성함을 대시라고요. 예,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고 청년들이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된다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누가 아니라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내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젊은 세대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삶에 개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변하지만, 사람의 뜻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쩌면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이 헌신 예배에 드려지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은 당연하겠지만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의 성함을 대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요. 자, 고백하듯이 고백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요 그랬더니 따라서 하시길래 제가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께서 영숙이 교회랍니다. 아니죠. 저야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요? 그렇죠. 지네 교회 이름을 가끔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요? 그 교회가 변할 수 하면 할 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도 될 수? 변하지 않을 사람도 변할 수? 하면 할 수? 그 믿음의 시발점. 그 놀라운 출발점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는요,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살아내기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내가 이 시간을 드리듯이 나머지 내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변하면 어느 교회 가요? 어느 교회 가요? 어느 부서 가요? 지네 부서 이름을 대세요. 변할 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먼저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가 변할 수? 그 나라가 변할 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보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헌신하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거꾸로 말해도 알아듣네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작 그래야죠. 제가 지난번에요 주바락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이 한 1000여 명 모였더라고요. 놀래줘서 고맙습니다. 1000여 명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데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준비된 아이들이거든요. 이미 은혜 받은 아이들이에요. 이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요? 다 뒤로 하고요. 직장을 학교를 뒤로 하고요. 그 수련회 와서요. 맨 앞에 붙어요. 차곡차곡 앉은 그들의 모습만 봐도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너무나 당연하게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떠서 누가 이겼어? 그랬더니 여러분 1000명이 외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청년 1000명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다윗!
맨 앞에 있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골리앗.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청년은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걸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가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있게 다윗!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혹시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보죠.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알면 더 크게 해요. 모르면 더 크게 고백하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요. 할렐루야! 봐봐요, 광신도 같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윗이 이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곳에 온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장군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군대 병사도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쪽에서 대답을 하시네요. 니들이 대답을 해라.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은 누구였어요? 그쵸, 목동. 나이가 몇 개? 날 그렇게 빤히 보면 내가 어떻게 하니? 그렇죠. 한 17개, 18개 정도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에요. 이제 막 청년이 돼가는 다윗이에요. 더 기가 막힌 얘기 들을까요? 군대 면제. 아니죠, 미달. 못 갔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왜 갔는지 아세요? 아빠 심부름 난 거예요. 군대 가 있는 형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지금같이 카톡이 있으면 카톡을 할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뭐하고 있던 하나 하는 게 나왔구나. 그래요. 양치던 그 아이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요. 가서 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좀 소식 좀 알아와라 라고 보낸 거예요. 보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쪽에서 퀴큰 꼭다리가 나와서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가끔 성경은 보니 며칠 동안요? 40일. 놀래도 된단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밤낮으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나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고 소리쳤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지 아세요? 한쪽 부족의 짱과 다른 부족의 짱이 맞짱 떠서 싸워요. 그리고 이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그 진 패장의 목을 쳐버려요. 그리고 승기를 잡아서 밟아버리는 싸움이 그 시대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골리앗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100전? 무서울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기고만장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능멸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을 보렴. 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외형적으로 골리앗이 워낙 커요. 정확한 키는 아니지만 2m에서 3m 사이래요. 좀 놀래봐. 고마워. 박자 좀 맞춰. 그런 키 큰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다 왕부터 시작한 모든 군졸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가 불려나갈까봐, 왜 나가면 죽을까봐 너무나 두려워서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뭐와 같이요? 이 한국 교회처럼요. 요즘엔요, 교회 다니는 게요, 그렇게 인기가 없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내가 어느 교회 다녀, 내가 어느 교회 청년회 회장이야, 내가 어느 교회
다녀?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빠가 장로야. 우리 엄마가 권사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친구들한테 그다지 그렇게 인기 있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심지어 같은 직장을 다니고요. 지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세대라고 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위해서 회사의 단합대회를 과감하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직장에서 혹시 밀려날까봐, 혹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그 시험에서 또 떨어질까봐, 또 안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요. 그 이스라엘 군병들이 숨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를 누가 지나갔다고요? 다윗이. 아는 거 나올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단다. 그걸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을 능멸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역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아멘 해야 된단다. 누가 말려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거부할 수? 그래서 믿음을 나는 나타낼 수밖에?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소원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다 말렸어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그의 형들이 나와서 말렸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빨리 넘어가죠. 왕이 미안하니까 지 투구도 주고 지 갑옷도 주고 지 칼도 줬어요. 근데 맞지 않는 걸 다 내려놓고 뭐 가지고 갔어요? 원래 지가 쓰던 거 갖고 나갔어요. 양을 지키되 쓰던 물매를 갖고 나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본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익혀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매와 같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불합리한 것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익혀준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물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의 물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때 서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이거 한번 같이 외쳐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아직 설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 요거 결단하고 가죠. 괜찮겠죠? 자, 어깨 펴고요. 예, 고개 들고요. 아랫배 힘 주시고요. 너무 세게 주면 셉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예, 우리 청년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친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래요? 자, 너는! 좀 싸가지 없이 해도 괜찮아. 예, 왜요? 골리앗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교회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소리 외쳐보자고요. 힘차게 외쳐보자고요. 여기서 힘차게 외쳐야 혹시 알아요? 세상 가서 좀 찍소리라도 할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스탠바이.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자, 손 착 하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라! 여러분, 뭘로 나왔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손 내려도 돼. 지금 골리앗이 뭐 가지고 나왔다고요? 칼과 단창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살던 시대가 지금 몇천 년 전? 2500년 전보다 좀 더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천 년 전 맞아요. 수천 년 전 맞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철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죠.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포항제철이 없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칼과 단창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시대의 최고의 스펙.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때는 싸움 잘하는 게 짱이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지식사회니까 좋은 학벌이 짱일 수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말하면 하버드 나온 아이, 옥스퍼드, 예일, MIT. 어느 학교를 말하면 놀랄 거니? 대구대. 내가 그걸 몰랐네. 경북대 이 정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허무맹랑하게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그냥 덤빈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든 그 무기가 어떤 건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며요. 이 다윗은요 분명히 현실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니요 이 고개 말고요. 아파요. 여러분 이 고개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 아니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은혜 받는 청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과 탁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은 교회 아니기도 하지만 교회 밖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온몸으로 알다시피 알아가셔야 돼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골리앗이 손에 칼과 단창을 들었다는 사실을요. 이 다음이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스탠바이. 진짜 고맙습니다. 스탠바이만 해도 다들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서. 자, 이번에는 주먹을 줘볼까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나는! 죄송합니다. 21세기 다윗이니까 여러분들 성함을 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 같이 고백하죠. 자, 따라서 합니다. 가시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네가 키도 크고 장군이고 싸움마다 이겼던 그 사람인 걸 알아요. 그리고 칼과 단창 최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장군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싸울 것은 그 단창과 칼로 너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공부했던 거예요. 뭐를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성전이라는 것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싸움은 이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 이 세상의 물질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것을 알 때마다 그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 나오는 광문에서 대답을 해야 된단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 역량으로 내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충족시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물맷 그 연약함을 저도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박수 쳐주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겸손한 척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서 인사를 받는구나. 격려를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예, 이렇게 마음 깊이 갖고 계시지 표현을 잘 안 해주신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열심히 더 자주 해주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다시 학교로, 다시 직장으로 갔을 때 이들의 생활이, 이들의 삶이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크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다시 학교로 가고 다시 직장으로 가서요, 내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미 선배님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모르면 성경을 봐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깜깜하면요, 아니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요, 조금만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또 그 두려움이 와요. 그 무서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막 깔려요. 예,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아니요,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는요, 그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이 나서 다시 해보겠다고 나가는데, 어떨 때는 교회 밖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나도 모르는 그 외로움이, 나도 모르는 그 막막함이, 나도 모르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계속 밀려와요. 그래서 또 코가 석자나 빠져가고 또 뱅뱅 돌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헌신하는 이 6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린 이 날에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뭐라고요? 강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난 우리 선배들의 목소리를 한번 보실래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이미 선배가 되신 우리 선배님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봐요. 자,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한번 들어봐요. 같이 한번 해보죠.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한번 외쳐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미모를, 주여. 내가 갖고 있는 내 달란트를, 내 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겠다고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죠. 묵묵히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인생을 사는데 지가 계획 짠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요. 속된 말로 이 구미에 와서 사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뜻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끄떡거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난 것도 어떻든 내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이때 너무 크게 끄떡거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살아봤더니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이 그렇단다. 어쩌면 내 뜻이 아니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니? 살아보고 나니까 다시 돌아서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다. 그러면 어떻게 살자고요?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호수아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한테는 왜 이게 중요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덮었구나. 아니요, 같이 읽죠. 자,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됐죠? 예, 웬만하면 지성경을 좀 갖고 다니자. 예, 고마워요. 예, 요즘엔 다 앱으로 보는구나.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앱이 안 열려서. 앱을 열어야 됩니다. 예. 네네. 네, 지금 손을 떨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걸 포기하면 안 돼. 찾아야 돼. 여호수아 1장 1절 찾아야 돼. 오늘따라 이렇게 안 찾아지지? 찾았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구약이란다. 신약이 아니고. 너무 많이 내려갔어. 아니, 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오케이. 찾았네. 이 청년이 누군지 여기 자막 처리를 좀 해주세요. 네, 개인 신변을 보호해야 됩니다. 네. 자,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 1절에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고마워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보고 갔어요? 광야 40년을 누구 보고요? 모세는 누구 보고요? 하나님. 낮에는 무엇으로? 낮에부터 불기둥 나오면 안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요? 이 낮에 하나님의 시그널이 이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 구름기둥에 가면 가고, 쓰면 가면, 쓰면 이걸요.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가서 요즘 청년들이 조금 반항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해. 특히 수련회에 오는 청년들 보면 대부분 직분자 자제들이 많아요. 예, 장로님 자제들이나 우리 권사님 자제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자제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버텨요. 잘 안 해요. 근데 쟤는 성격이 좀 못돼 갖고요, 안 하면 할 때까지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양수리 수영관이라는 곳에 갔을 때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양수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신학생들이나 청년들 집회하는 데로 좀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모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회하다 보면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요, 이 1층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진짜 잘 따라서 해요. 예, 코앞에 있으니까. 근데 중위층에 있는 청년들은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걸 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쯤이었는데요, 그 중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요즘에는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 좀 큰 집회에서는요, 이렇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네, 앞에 있는 큰 스크린에다가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중위층으로 올라와도 카메라가 쫓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청년들이 제가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나 봐요. 다들 긴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강적들이 있더라고요. 기둥 뒤에 있는 애들. 걔들은 이미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이미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어요. 올라가갖고요. 걔들한테 그랬어요. 가면? 쓰면? 가면? 쓰면? 이것만 10분 했습니다. 이것만. 네, 그러다가 그 기둥 뒤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가면? 안 하더라고요. 네, 쓰면? 안 하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계속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는 골리앗인 줄 알았습니다. 키가 대폭 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는데 189래요. 저는 우리나라 표준키 170.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갈게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으면 목소리를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쓰면, 가면, 쓰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날씨 좋을 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길을 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았거든요. 여기 왔던 데 아니에요. 왜 또 여기 와야 돼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나 누구한테 물은 거니?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아세요? 맞아요. 불순종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돌아 몇 년을 돌았다고요? 40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졌던 가나안 땅.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 불순종을 잘라내야 됐던 거예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둥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부하고 싶은 거예요. 뭘요? 저 세상의 상아탑처럼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어쩌면 교회도 저 세상의 저 4차 산업처럼 많이 번성하고 그 문화를 갖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그 예배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그래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청년의 사역이 안 돼요.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돼요. 애들이 인구가 줄어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도시에서 멀어서 안 돼요. 뭐해서 안 돼요. 안 될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이유가 이유일 뿐 결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 외딴 섬이라 할지라도, 저 산꼭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이 구미 땅, 아니 이 경북 땅, 아니 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나가야 아멘을 할 거니? 아니 이 5대양 6대주를
한국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뒤집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 한반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이들이 누빌 터인데 가는 곳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신실한 믿음의 군병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요, 이제는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망국의 징조들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 리더십으로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리더십으로 누굴 세웠어요? 우리 청년들을 세운 거예요. 지들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미 여호수아는요, 여러분들의 청년의 이름인 갈렙과 함께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이 가나안 땅,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쪽에는요 7족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키는 크다 작다? 커도 너무 크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최홍만 옆에 서 있는 유재석이 웃길 줄 알았어요. 잽이 된다 안 된다?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알고 있으면요, 차라리 모르면요, 눈 딱 감고 그냥 가면 돼요.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미 경험해버렸던 사람들의 또 내가 가서 그들과 싸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왜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참으로 크고 커서 그들의 상대가 우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거짓말이었으면은요, 뻥치기였다면요, 사서 들어가서 아니구나, 한번 싸워볼 만하구나, 상대가 될 만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맞다. 그건 사실이다. 그들은 진짜 키가 크더라. 그 땅은 진짜 비옥하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정말 크더라. 그러나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산지를 지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이 산지를, 구미를, 경북을, 대한민국을, 5대양 6대주를,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저한테 눈치를 줬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가십니다. 내가 할 거면 뭔가 재볼 텐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게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며 무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여러분 분위기를 익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척은 하셔야죠.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의 결단을 좀 강하게 한번,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한번 소리쳐서 한번 외쳐보세요.
보자고요. 내 마음에 박히게요.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살아본 너의 삶대로 내가 너가 또다시 그 삶을 반복하여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 직장으로 또 가야 돼요. 나한테 갑질하는 그 선배한테 또 만나야 돼요. 그 학교에 또 가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또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또 어김없이 나에게 술잔을 권할 거고, 그들은 똑같이 나에게 갑질을 하면서 예수 믿는 애라고 어떤 때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슬쩍 우리를 따돌리고, 어떤 때는 지들끼리 하는 용어로 지들 말로 어쩌면 우리를 못 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헌신하여 예배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 마음이 씻은 듯이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 은혜와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지금 쉬어보려고 그러는 거니? 9번은 아니야. 너무 많이 불렀다. 몇 번이요? 3번 맞아. 3번 맞아요. 찍었니? 원래 알았던 거지? 그래. 몇 절이죠? 네, 6절, 7절, 9절. 역시 선배님들이 훨씬 빠르시네. 네, 몇 절이라고요? 6절, 7절, 9절. 중간에 몇 절이 빠졌어요? 8절. 저는요, 이 8절이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뭐의 답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의 답이 몇 절이다? 8절. 그럼 8절을 읽어야 끝나겠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됐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은 지금 말하면 뭐예요? 성경은 구약이 몇 권?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지.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약이 몇 권? 그랬더니 여러 권. 39? 그렇게 유치하게 외웠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치면 66권.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좀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바다 코코넛 2개 먹었어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심 안 먹고 이렇게 쓴 게 다행인 것 같은 눈빛이 드신데요. 근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굶고 이 자리에 있으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는 제가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3일을 굶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밥을 안 먹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죽진 않는다니까요. 죽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 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만 절 볼래요? 우리의 육세가 그런 것처럼요, 영혼도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요, 성경을 단 한 장도 안 보잖아요. 한 장도. 자기한테 안 올 거라고 안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루에 몇 끼? 욕한 거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메가리가 없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가리가 없는지 아세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충 사는지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3일을 굶어봐요. 일주일을 굶어봐요. 자기 손에 닥치는 대로 다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먹고 살 건지 죽을 건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기갈 상태가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만나를 이틀 동안 못 먹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쌓아놓고 먹지 못하게 한 걸 아시잖아요. 매일 나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매일매일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한 절이든 5절이든 한 장이든 상관없어요. 읽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 보세요.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았던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똑같다. 교회를 다니는 너나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나 똑같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떨 땐 내 뜻에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괜히 봤다. 잘못 봤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속상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저께 삐진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성질머리를 죽이고 먼저 가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너는 내가 한 대 때리면 와서 2대 때릴 애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런 일이 1번, 2번, 3번 일어나면 그 빗장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봐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살아내 보자고요. 우리 청년들만 고백하듯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시작. 음은 맞춰라. 거기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지 이름을 대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목소리 봐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말씀이 왼쪽을 가리키면 어디로 간다?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놀라운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